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두 사람 그들의 재단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제까지 우리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잘 읽으셨어요? 네. 네. 역대기까지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몇 가지 공통점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악을 해야겠더라.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여간 끝까지 가야 된다. 어제 좋았고 뭐 작년에 좋았고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죠.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남은 삶 역시 끝까지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여디디아가 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 여자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우상에 빠질 줄 알았겠습니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솔로몬은 이제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나라를 두동강나게 했습니다. 100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아사 왕이 승리를 하고 평안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되죠.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간절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뭔가 이렇게 평안하고 뭔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또 멀리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진 그는 눈에 보이는 강자 아람 왕을 의지하다가 발에 병이 걸려서 꼼짝달싹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하스 왕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을 모두 죽일 때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남은 다음에 했던 일은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던 그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여호세바가 죽자 시선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것을 막는 스승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던 그는 결국 부하들에게 살해당하고 마는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들 아마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그 승리에 취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승리를 취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전쟁까지 벌이다가 포로로 끌려가서는 나중에 반역자들에게 죽게 되는 일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쫓았던 왕 아사랴 역시 자신이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다가 문둥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구원의 감격, 택함 받아 따라오는 감사,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참 끝까지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런데요,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함으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땅을 고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악을 부활시키는 왕이 있어요. 모든 악을 부활시켜서 온 나라를 아주 망가뜨렸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야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물론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 앞에 제단을 쌓는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주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제단을 쌓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한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어느 한 주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매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들이요, 한 주 한 주간 그냥 대충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죄악된 포로에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이 제단을 쌓는 삶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제단을 놓쳤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보니까 자기 나름의 신앙으로 살아요. 자기 생각의 신앙을 살아요. 자기 고집의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언약의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마시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스스로 마음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딱 하나, 제단이에요. 그 제단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그거 하나인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잃어버렸다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요 평강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에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멸망해버렸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멸망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았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길을 배우다라는 책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세상을 이끌어갔던 인물들을 보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인물들이 그냥 된 게 아닌 것이죠.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나왔지만 진짜 인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물을 보니까 항상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들에게는 스승이 있었어요. 유아독존인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겐 반드시 스승이 있었고, 또 한 가지 그들 마음에는 그들의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분명 그들에게도 그들을 견인하겠던 스승 같은 존재가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들의 마음에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 가슴팍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던 그 바벨론에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갈 마음이 아마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져 있는 인물은 누구가 있으십니까? 뭐 다른 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으세요? 만약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모세를 가슴에 품지 않았다 한다면 그 뜻을 품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말씀을 쭉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여러분 가슴팍에 남아있는 내가 참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제가 살았던 어린 시절과 너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상실하지 않았다. 그 다윗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마음의 모델 같은 사람인 건데, 여러분은 누가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에게도 그들을 이끌었던 누군가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살겠다는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알기 전에 먼저 그들이 살았던 그 상황을, 시대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뜻을 세웠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먼저 회복되는 여정을 보게 되면 이 회복된 여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제국이 있죠.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또 누구한테 멸망당할까요?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바사 제국, 이게 페르시아인데요. 이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감동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혹시 여러분 묵상했을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의 말씀, 에스라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뜬금없는 그 명령을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이 비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에는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는 어떤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이 무리들이 이제는 성전을 세우러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에 탄원을 넣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이 회복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저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다가 결국에 세 번째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 가서야 이 성전은 초라하게나마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학교에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왕이 죽자 페르시아는 이제 네 번째 왕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 아수르입니다. 그의 왕권은 나중에 크게 위기를 맞게 됐는데,
그가 그리스라는 나라와 여러 번 전투를 통해서 아주 크게 참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 성실한 마음 때문에 그 옆에서 늘 위로자가 되어줬던 그 에스더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에스더를 통해서 멸망에서 건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등극하게 된 왕 아닥사스다. 그는 그리스 전쟁 때문에 잃어버린 변방국의 통제권을 회복하려고요, 자신이 아끼던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신뢰했던 한 사람 에스라를 이스라엘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닥사스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에스라는 어쩌면 굉장히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든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에스라 7장 10절에서 우리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우리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것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품었던 뜻을 가리키는데요. 그는 세 가지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데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 공부는 목회자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부가 돼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반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말씀을 안 읽어놓고 어떻게 그것을 말씀 공부를 듣겠습니까? 그러니 이상한 이단에 다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상하게 가르쳐도 그 이상하게 가르치는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또 한 가지 뜻을 품었어요. 그것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준행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행동하다 그리고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요, 자신을 새롭게 만들기로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기로 그가 뜻을 품었다. 다시 말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통해서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대단하게 실천해보겠다, 그것은 아니더라도요, 하여간 내 마음에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듣고서 내가 한번 실천해보겠다. 여러분, 저는 이 거룩한 뜻이 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제가 참 두려워했던 성도가 있었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성도. 제가 참 이렇게 두려워했던 또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한의사를 준비하는 친구였거든요. 굉장히 바빴어요. 시간이 쪼달리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국가고시를 앞두면서도 이렇게 주일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 친구가 말씀을 들으면서 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고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보다 무서운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 그렇게 살아가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 그렇게 살면서 한 주간에 살았던 삶을 증거로 가져오니까, 제가요,
제가 이제까지 하여간 그 친구처럼 제가 무서운 성도를 못 봤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서슴없이 실천하려고 하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설교 준비하는데 신경을 썼겠습니까? 저는 우리 빈들의 식구들 역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말씀대로 실천해봐야 되겠다. 저는 이런 결단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만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가지게 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 뜻을 가지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익숙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된 하나님을 사람들도 알게 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익숙하게 하는데 자신의 뜻을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뜻을 두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뜻을 두고 이제는 그렇게 경험한 그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데 뜻을 뒀다라고 하는 이 에스라. 여러분, 이 에스라가 품었던 뜻이 여러분 이게 에스라만 품을 뜻이겠습니까? 저는 이 뜻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품을 수 있는 뜻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멸망했던 이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이 에스라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사건을 보니까 한 58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장하는데 나이 차가 많이 나겠죠. 58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인데 아니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합독을 할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문을 우리가 말씀을 합독을 했는데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종이 주야로 하루 종일 제가 주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내가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지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서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청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제가 이 느헤미야 기도문을 하나하나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죄를 나의 죄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스스로 마음을 낮춰서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를 뜻을 두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 여러분 이 느헤미야 이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얼마 뒤면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번 선거는요 일반 선거가 아니잖아요. 사실 부끄러운 선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부끄러운 선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사실 좀 여러 가지 막막한 이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나라를 향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제까지 이렇게 되었던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 이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제가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그 정당을 따라서 비난하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의 시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나라를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된 이 나라 이 죄악들을 나의 죄로 여기며 내가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자 느헤미야와 함께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이루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덜렁하게 세워진 그 성전의 주변에 성벽을 쌓게 하시고는 작게나마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사람 에스라 그리고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이들을 부르시고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써 이제는 회복케 하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장면인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제단을 쌓았던 이 현장 제가 보니까 재밌는 것은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이 제단을 쌓게 된 이 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일곱째 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단이었다라고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레위기 말씀 보니까 이 날에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요. 그래서 이 날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일을 다 멈추고 다 주의 성전에 모여서 제단을 쌓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 날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팔을 부 하고 불잖아요.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모이는데 왜 모이느냐?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청산하고 나의 모든 옛 모습을 다 벗어던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옛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 모이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의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곱째 달 첫날이 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성전으로 다 모여서 자신의 모든 옛사람을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날이 이 나팔절의 절기인데 이 날에 지금 말씀의 사람 에스라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약간 순서가 좀 바뀐 것도 같지만 제가 한번 찾아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율법책을 들고선 에스라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자리에 서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때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니까 손을 들고서 아멘 아멘 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또 다 같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는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학사 에스라가 강단 앞에 나와서 율법책을 들고 회중 앞에서 이게 말씀을 읽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 6시간 정도 읽은 거예요. 6시간 정도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이 말씀의 뜻을 풀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가 한 30분만 넘어가도 힘들어하잖아요. 예배 전체를 들어도 하여간 1시간 반 넘어도 우리는 힘들어하는 게 참 우리인데, 보니까 지금 앞에는 다 빼고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6시간 정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지만요, 제가 이 가능한 현장을 봤어요. 제가 코스타에서 해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인 자들 마음 자체가 하나님 향한 갈망함으로 모였어요. 그냥 일요일 아침에 그냥 매 습관대로 드리는 예배처럼 모이는 게 아니라 갈망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 이 갈망함이 있으니까 찬양이 얼마나 절절해요. 이 갈망함이 있으니 기도가 얼마나 절절해요. 이 갈망함이 있으니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 듣고 기도를 하고 맞춰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맞추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딱 끝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귀를 의심했어요. 거기 있는 청년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뭐라 하냐면 앵콜, 앵콜, 앵콜. 전 또 제 개인적으로 제가 광주에서 DTS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그것을 그치고 싶어 하지 않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날 그 저녁 몇 시에 끝난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12시 넘은 것 같기도 하고 1시 넘은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하도 안 끝나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간사가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걸려온 그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뛰어난 인도자, 뛰어난 찬양 인도자, 뛰어난 말씀 사역자, 뛰어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하나님 향한 갈망한 마음, 말씀에 대한 갈망의 마음, 기도에 대한 그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모였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다 울기 시작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던 에스라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다시 말하면요, 너무 너희의 감정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그 감정에 젖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돌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느헤미야가 강단에 또 올라와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돌아가서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너희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게 되죠. 너희는 너의 삶으로 인해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오기로 했지만 뭐가 세워졌겠어요? 아무도 세워진 게 없는, 모든 걸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니 근심거리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처럼 뭘 돈 주고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해서 기다려서 그 곡식을 먹어야 되는 그 땅인데, 그러니 이제 돌아왔는데 언제 농사를 하고 언제 이것을 먹고, 그래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의 삶을 인해서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곧 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 말씀을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아니 우리가 매주 드려야 하는
예배와 같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서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감격하면서 이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두 사람, 그들의 제단을 보면서 여러분, 이 현장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두 사람이 곧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제단을 했던 이 제단을 쌓는 삶이 여러분, 우리의 제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제단이, 우리 예배가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의 사람 에스라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강단에 섰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저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갈망하는, 기도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갈망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처럼 전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역사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되기로 결정한 것도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단순히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도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현장이 하나님 우리 빈들의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빈들의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바람이 우리 모두의 바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기도와 함께 나가고 싶은데요. 함께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칼마음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십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